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교독할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다 같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봐요.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활절 지나고 예,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에 한번 표를 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 표도 좀 늦게 이렇게 부착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Happy birthday to you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가 엄마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Happy birthday to you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딱 뭔가 딱 와야 돼. 나는 한 번밖에 안 났는데?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한 번밖에 안 나면 안 돼요. 천국 가려면 몇 번 나야 돼? 2번.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야지.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자라야 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자라지를 않아. 그냥 늘 누워만 있어. 늘 3살, 4살, 5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아멘, 아멘. 예,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아무튼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데 여러분 성장하는 건 딱 2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장의 비결 2가지는 말씀과 기도다. 다시 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 2가지.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고 늘 구원은 받았는데 별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왜? 성장하지가 않으니까.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2가지를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일, 부활하신 후. 제가 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냐면, 보통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면 절기로서 부활을 다 보내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이전에
부활절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진짜 부활 사건은 이 지구 우주에서 아마도 가장 혁명적이고 엄청나고 세상 말로 어마무시한 사건 중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근데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그냥 부활절 해서 부활절 헌금 좀 드리고 계란 몇 개 먹고 끝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절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충만하게 가져볼까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우리 찬양팀도 와 찬양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보니까 확실하게 부활하셨어. 제 설교도 부활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아무튼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오늘 한번 다시 좀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시간이요 뭐 이렇게 길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날 달렸죠? 오케이, 금요일. 무슨 요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정오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정오,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어떻게 되고?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메 땅에서도 뭔 일이 벌어졌어요. 뭘까?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어두컴컴해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시고 그러면서 바위들이 터지고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냐?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은 안식일 첫날 주일 그러니까 금, 토, 일 이 3일 여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다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50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5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거기까지만. 자, 따라서 합시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자, 휘장이 찢어져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미 그 성막의 기능,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다시 한번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의 옛날 성전의 의미가 이미 끝났다. 따라서 합시다. 끝났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끝났어. 그럼 옛날 성전 말고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세요. 예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이미 죽으시기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이때는 그 성전에 휘장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로마의 그 분봉 왕으로 있을 때 이 헤롯은 정치적인 왕이에요. 무슨 왕? 정치적인 왕은요. 이번에도 우리 뭐 서울시장 부산 투표했잖아요. 백성들의 표를 얻어야 돼.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돼. 그래야 왕 노릇을 계속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전에 수르바벨이 지었던 100년 전에 지었던 그 성전이 낡고 비가 새고 이게 여러 가지 그렇게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요. 46년을 넘게 증축하고 또 보수하고 또 정말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바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해?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리래.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귀하게 여기듯이 유대인들은 성막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했거든요.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며칠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전을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1%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도대체 뭔 말인가? 지금 46년 동안 이거 지었어도 지금 다 이걸 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20절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끝났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누가 세울 성전?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이 뭘로 세워? 자기 육체로. 이게 30절에 나와요. 30절. 자, 20절. 21절. 이게 해답이에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옛날 성전,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이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새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실 거니까. 아멘. 며칠 만에? 3일.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울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성전으로 가면 안 돼. 새 성전으로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
다시 합니다. 예수 성전으로 예수 성전으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아멘.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참 성전된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옛날 성전은 끝났다. 더 이상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무슨 짐승에 피 가지고 가서 뿌리고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또 학습 받으신 분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학습 세례할 때 성찬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찬식이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으면 아멘. 옛날 성전은 끝났어. 이제는 새 성전, 예수님이 세우신, 자기 육체로 세우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못자국이 있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창자국이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 가시관으로 쓰인 머리에 피투성이가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발에 대못자국이 있어.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도라,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리의 근혜 받으셨나.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 휘장은 뭐했다? 찢어졌다. 옛날 성전은 뭐했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따라서 합시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뭐 했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건 아마 지진이 왔나 보다. 근데 왜 바위가 터졌을까? 그래서 아니 저로 땅 속에 있던 바위들이 왜 터졌을까? 폭탄,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왜 바위가 터졌을까? 이렇게 참 어리석게 미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바위가 왜 터졌을까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도 보고 다른 신학자들이 쓴 이제 그 책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위가 터졌다는 게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면 무덤이 이 굴 같은 이 바위로 된 이 여기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굴을 뭘로 막아? 바위로, 돌로 막아, 돌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도 보니까 그 여인들이 가면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좀 굴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돌을 못 굴르는데 걱정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뭐요? 굴려져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막는 이 돌이 뭐고? 바위고. 뭐고? 바위. 그 바위가 뭐 했다? 터졌다. 다시 한번. 무덤을 막는 바위가 뭐 했다? 터져서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치. 무덤이 뭐 했다? 열려. 따라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무덤이 열렸다는 말이 그래서 바로 5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미련하게 저 땅속에 있는 바위들이 펑펑 이게 터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무덤을 막았던 그 돌들이 터져서 무덤이 열렸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자,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바로 그때의 상황인데 이 주변에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는 태양이 빛을 비춰 일어. 빛이 비춰져요. 캄캄해. 그 다음에 땅은 지금 뭐가 왔어? 지진이 왔어. 지진이 와가지고 막 흔들려. 이런 상황이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의 99.9% 내지 100%가 이미 예언되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미리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막 지진이 일어났대. 하늘이 어두워졌대. 이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시면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앞부분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뭐 하게 한다? 떨게 한다. 떨게 하는데 왜냐?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떨고 경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30절을 보면 2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늘에서 이적이 나타나, 땅에서 이적이 나타나. 근데 그게 뭐냐? 피, 불, 연기, 이런 이적들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31절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것, 하늘과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하였고, 요엘서의 예언처럼, 다시 한번 요엘서의 예언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날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날? 대답해봐요. 아까 우리 배웠어요. 무슨 날? 여호와의 날. 무슨 날? 여호와의 날. 근데 한 가지 더.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왜 막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심판의 뜻이다. 무슨 뜻?
심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림으로 올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봅시다.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갔죠. 사형수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지막 선고를 받는 그 날이 잡혔어. 그날 아침에 간수가 오더니 이름을 호명해요. 나오시오. 두렵고 떨리겠어요? 어떠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죠. 오늘 이제 내가 무슨 선고를 받느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아마도 그의 마음이 캄캄해지고 그의 심장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만약에 그 마음속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도 터지고, 말하자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딱 이렇게 서는 그때까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진 것은요, 이 역사상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역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으로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십자가 사건. 우리 위해서. 누구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누가 받으시겠어요? 예수님 받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런 사건들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32절. 바로 이 심판의 날에,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바로 그 심판의 날, 그 어두운 날, 그 무서운 날에 누구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무서운 경고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뭘 받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우리 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르게 할렐루야. 박수.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믿습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누구 이름? 예수님. 사업이 부도가 날 때에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러면 구원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 여기서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도 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서 맞아, 내 모든 죄 용서받았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어. 마음이 편해. 그러나 그와 더불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 시인. 뭐라고? 따서 합시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세례 받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죄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걸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내년에. 언제 할 때까지? 시인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원래 재판정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이 와서 시인은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건 재판장이 그 사람의 동의나 그 사람의 그 의견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은 그래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심판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어떤 그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 뭘 걱정하냐면,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만약에 나이가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몸도 아프고 치매가 오면, 뭐가 오면? 치매가 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원하는 사람 없겠죠. 정말 원치 않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치매가 와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목사님만 알고 있네. 박한수 목사는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 치매가 와서.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가 와서 그런 건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아니, 정말.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말고 치매 걸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셔. 사람이 연약해서, 우리 기억력이 아무튼 약해서 그런 어떤 질병이 와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그 걱정을 하더라고. 나중에 치마 걸려서 혹시나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갈까? 막 이런 염려하시길래 제가 아무튼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심판의 날에 누구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52절 봅시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 5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53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질문. 누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을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누구한테 가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야, 우리 최권사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예수. 자, 예수님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 하늘나라로 바로 가버려? 급하기도 하시라. 아니, 좀 살으라고 살려놨더니 또 바로 가버려? 그건 아니지. 오늘 봐봐.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잖아. 참 급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보였잖아. 이 많은 사람은 누구한테 보였을까? 여러분이 부활했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죠? 가족에게 가야지. 가족들이 얼마나 반가하기는커녕 놀래 자빠지지 않았을까 싶어.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몇 달 전에 죽어서 병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지고 분명히 다 염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향 발라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는데 이 양반이 집에 왔어. 낮에 왔으면 다행이야. 혹시 밤에 왔으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오늘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거짓말이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 없어요. 이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예수님만 부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활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부활만 막 이렇게 듣고 설교하고 그러지 여기 다른 사람들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삐딱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하고 이 사람들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것도 다 구약하고 자 퀴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부활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절기다? 무슨 절기? 구약의 무슨 절기? 초실절. 뭐?
초실절. 예. 초실절이 입에서 안 나온 사람은 반성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다 한 거예요. 자,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 첫 이삭이 나오면 그 첫 이삭을 제사장이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요제로. 왜? 하나님, 이 첫 이삭을 저희가 농사 짓고 땀 흘려서 저희가 가꾸었지만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셔서 이 첫 이삭이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 이삭 하나만 흔들었을까? 한 단을 흔들었을까? 한 단을 흔들었더라고. 자, 레위기 띄워주세요.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에 뭐라고? 한 단. 한 단은 뭐냐면 여러분 벼가 이렇게 있다면 이 벼 한 이게 아니라 벼를 다 베어가지고 한 단 있잖아요. 한 묶음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할 때 다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한 단처럼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올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만약에 그 가족들 가운데 그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왔어. 자, 질문. 그 사람들 예수 이제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안 믿어? 믿을 수밖에 없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도 그 은혜로 부활했다고 그래.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도 믿을 수밖에 없어. 왜? 눈앞에 생생하게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오늘 본문 54절 큰 소리로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장교예요. 100명의 대장.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책임진 사형 집행관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지키던 자들은 누구냐? 그 부하들, 로마 군사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과 하늘이 어두워지고 오늘 설교 들은 이 주변의 이 상황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그 로마 군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예수는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었다. 누구의 고백이요? 백부장과 그 부하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과 부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못 박아 또 창으로 찌른 가장 적대적인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상황을 다 보고 나서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은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적대적인데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 안 믿었어? 자기들이 다 봤거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조차도 그 부활의 생명 앞에 항복시킨 줄 믿습니다. 굴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들까지도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와, 부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여나 아직도 바위가 아직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바위가 아직도 있거나 이게 터져야 되는데, 이게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막아져 있어.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밝아야 되는데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 그러면 수건은 벗겨져야 되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문을 막는 바위는 제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다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